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이게 주일마다 차례대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절기를 맞이할 때 과연 그 순서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늘 고민이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맞을 경우에 제가 그동안 한두 번 정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순수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절기 설교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순수에 맞게끔 이 말씀 가운데 그 절기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넬료 이야기인데요.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달리아. 굉장히 부드럽게 쓰여있지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헌병, 소위 경찰 국가죠. 일본 군대뿐만 아니라 일본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경찰처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부대가 헌병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헌병이, 일본군 헌병이 우리 조선의 한국의 백성들까지, 일반 국민들까지 그렇게 직접 통제를 하고 구금을 하고 했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이 지배민족이 로마가 지금 피지배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 땅에 와서 지금 군대의 지휘관으로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 뜻대로 하면 100명, 부하가 100명 있는 부대의 장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18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는데 그때 60만 명 남자 어른만 20세 이상의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들까지 하면 1대1만 생각해도 120만 명. 그런데 20세 이상이니까 그 밑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인구 분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20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 이렇게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200만 명, 많이 잡는 사람들은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이들을 그냥 그대로 200만 명, 300만 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합니다. 그때 19장, 10명, 우리 군대식으로 하면 아마 분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59장, 아마 꼬리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부장, 또 1000부장, 그 다음에는 1000명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족장, 지파별로,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별이 있고, 그 안에 1000명을 다스리는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조직화 되었었죠. 로마의 군대에 핵심이 어디였냐면 이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에 보면 중대장이라고 하거든요. 중대장이 되면 이 가슴에 이렇게 흙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제 지휘관 마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부터 지휘관입니다. 소대장은 지휘자, 관이 아니에요. 지휘자입니다. 그 중대 규모가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단위의 지휘관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백부장이냐, 백부장들을 정말 용감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백부장들을 데리고 있는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회의, 지휘관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모든 아이디어와 전략과
또 거기서 전쟁의 승패가 이 백부장들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여기 핸드폰 소리가 아니라 컴퓨터가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정없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0명 정도 있는 아주 그냥 것이 아니라 지금 피압방 민족의 주둔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성경의 여러 백부장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가만히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말씀을 쭉 검토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님이신데 약속하는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28장까지 되는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키버스,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1장 8절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수원이 있고 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나가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저들이 보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2장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그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서로 그야말로 난곳 방언, 자기가 태어난 여러 순례객들,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오순절 순례객으로 그곳에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지가, 포로로 잡혀간 지가 기원전 722년, 벌써 700 몇십 년 전부터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 사태가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아람이라고 나오는 그 시리아를 비롯해서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그렇게 많이 흩어졌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런 데까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700년, 길면 800년까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자기 태어난 그곳의 언어, 난곳 방언, 그 말을 가지고 온 거죠. 다 외국인처럼 그렇게 외국말 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이 오시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난곳 방언으로 방언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언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그 살아가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들이 지금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낮에부터 술에 취하였구나, 새로운 술에, 새 술에 취하였구나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성령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영으로 오신 이분이 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처음 기독 공동체, 원시 기독 공동체 1세기 크리스찬들의 그 모임이 너무나 파워풀한, 너무나 놀라운 그런 모임이 되어져 갑니다. 그야말로 원시 공산사회와 같이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그렇게 전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었죠. 그런 교회를,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권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를 내게 있는 것은 나는 은과금은 하나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그 안증뱅이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가 정말로 놀랍게 부흥되어 갔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부터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라, 체포해서 구금하고 가둬놓고 그들에게 협박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협박도 하고 그들을 내게 폭행을 하면서 겁을 줘서 다시는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사도들이 목격한 부활의 예수, 그 부활의 예수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그 권능을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부흥해 갔습니다. 그 교회를 그대로 나눌 수 없어서 사탄이 다음에는 쓴 전략이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불의, 욕심, 탐욕과 그 탐욕이 개인적인 물질적인 탐욕과 또 공동체 가운데 명예를 취득하려고 하는 야, 저 사람은 정말 헌신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과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그 부정을 사탄이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으시죠. 안 되니까 이제 6장에 가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히브리파, 파벌을 만드는 거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도와주는,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 구제가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귀한 일. 그런데 그 좋은 일 속에도 사탄이 공격해 와서 그곳으로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세워 그들이 그 일을 전담해서 하고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7명을 선출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집사라고 불리어지는 7집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문제로 그 조직적인 서로 위임하고 위탁하고 서로 믿고 따르면서 그 일들을 잘 해결해 갔습니다. 사탄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다 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해오는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은 바로 그 7집사 중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죠. 스데반이 집사로 선택된 이 스데반이 공개하는 일, 소위 구제와 나누어주는 이런 교회 행정적인 일, 그런 굳은 일, 집사라고 하는 말의 자체가 잡을 집자의 1사자입니다. 디코니스, 여자는 디코니스, 남자는 디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의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지를 잡은 자라는 섬김이죠. 그런데 이 집사들은 스데반도 그렇고 7장의 스데반도 그렇고 8장의 빌립도 그렇고 일하는 교회 봉사 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과 기도에 이들도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탄생합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필두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핍박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8장 이야기입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다 피하는데 사도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그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들은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피하라. 성도들은 다 피하게 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교회가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복음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빌립의 전도죠.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납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막 부흥의 그 도가니 속에서 빌립을 불러내셔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가 문이나 열고 상감하만 합시오 하는 그 네시가 아니라 여기서의 네시는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왕의 그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덜덜덜거리는 수레에 타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읽은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 너무나도 그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하필이면 이사야서. 하필이면 그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53장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는 실로 우리를 위해 도대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 선지자 자신일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서 남루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그에게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 글에서 시작해서 읽고 있던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리에서 지나가다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게 되는 일이 8장에 있었습니다. 9장에 가면 9장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박해의 주인공, 박해원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울을 또 다른 박해를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그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십니다. 강한 빛으로 정오에 12시쯤 되는 낮에 그 태양의 밝은 빛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9장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10장입니다. 고넬료를 하나님 만나죠. 고넬료는 아까 기본 배경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사회적인 지위는 피압방 민족의 지금 주변에 있는 지배민족 로마의 그것도 군대 장관, 지휘관,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특이하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기도합니다. 경건함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사람들을 향한 구제로, 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렇게 나타났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이제 욥과에서 우리 9장의 뒷부분에 나왔던 이야기가 베드로가 안진뱅이 애니야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욥과라고 하는 작은 한 도시에 가서 구두수성고, 이 가죽 무두지라는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가죽 수성공이었던 시몬의 집에, 지금 시몬이 시몬 집에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무두쟁이 시몬 집에 가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불러다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고넬료가 침례를 받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자,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뒷부분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여왕 간다게의 내시와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 사람의 공통점은 이방인입니다.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내시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무엇에 대한 열심이 있었냐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제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빈손 들고 올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제사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예배는 어디나 계시니까 에티오피아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예배의 열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열심이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열심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배의 열심은 우리는 어떤 시간에 모이게, 어떤 곳에 모이게 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실은 제사를 받으시는, 또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꼭 양을 잡아야, 꼭 소를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흠없는 곳으로 드려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꼭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그를 에티오피아에 놔두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것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열심은, 제사에 대한 열심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제사에 열심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배에 열심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1장 천지창조, 2장 사람을 창조하시고 3장 타락합니다. 4장 가면 타락한 저들이 에덴의 낙원, 그 파라다이스에서 추방되죠. 추방된 인류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일이 뭐였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제사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 이 추방된 인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류가 첫 번째로 겪는 일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창세기를 한 글자, 한 단어로 하면 창조일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 단어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 다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져서 이제 추방당한 인류,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뭐예요? 레위기를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창세기는 창조,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한 단어로 하면 뭐 같아요? 교제? 예,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 예, 레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깨 나아가. 그래서 레위기에 전체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만나면 티코랑 덤프트럭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보나마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교제하려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대신 소를 죽이는 겁니다. 나 대신 양을 죽이는 겁니다. 나 대신 염소를 죽이는 겁니다. 나 대신에 곡식을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내 죄를 없애듯이.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내 대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형태는 제사로 나타납니다.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가 나타내는 방법을 한마디로 하면 대속입니다. 대신 속하는 거예요. 내가 나 대신 양을 죽이고, 나 대신 소를 죽이고, 나 대신 염소를 죽이고, 나 대신 비둘기를 죽이는 것, 대신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죽었다 치고, 죽었다가 간주하고, 죄인인 나는 죽었다가 간주하고, 죄인인 나는 죽었다고 치고, 이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그게 레위기입니다. 자, 다시 에디오피아 네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열심히 있었냐면 제사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제사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다 드리고 돌아가는 일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그 어떤 형식, 의식을 다 하고 돌아가는 일이지만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의식주의자, 율법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 의식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왔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왔으면 난 됐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의식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본질,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그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제사,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가 그동안 열심히 읽어온, 그가 고민해오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붙들고 끙끙 대던 그것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열심, 제사에 대한 열심이,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름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경외한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했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항상 기도했습니다. 구제와 기도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했냐?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상달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이르렀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겠습니다. 그래서 저 가끔은 내 기도가 이 천장을 뚫을 수 있을까? 내 기도가 이것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될 텐데. 우리들의 어떤 선행, 우리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종교인들 혹은 율법주의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내가 구제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를 항상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셔서 스테로 환상이라고 했죠. 빌립에게 역사하시고 네시에게 역사하셨던 스테로로 역사하셨던 거죠. 여기도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셔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그의 경건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에티오피아 네시의 경우에 그는 예배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에는 기도와 구제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구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네시와 고넬료는 인간 편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티오피아 네시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금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런데 이런 유형, 인간 주도형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주도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는지, 아니 8장 이디오피아 네시와 10장 고넬료 이 사이에 샌드위치로 들어있는 9장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구나. 모세의 생애를 다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모세를 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가 어떠했는지, 왜 그를 택하셨는지, 왜 그에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Nobody knows는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노바디 노우즈 똑같은 뜻으로 God knows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왜 그 선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왜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왜 사울 그 핍박자 박해자 사울을 택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혹은 이 사람을 혹은 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를 부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그렇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 사울을 부르듯 그렇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듯 그렇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니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주도적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씨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주도형이라고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주도형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고넬료처럼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제사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경외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항상 기도합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응답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을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역사 없이 그저 기도에만 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많은 날들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막 정말 꿀과 수깃꿀보다 달도다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날마다 성경 가운데 막 했으면 어쩌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은혜에 푹 빠져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아니면 평상시에 성경을 읽는데 그냥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을 읽는데 더 헷갈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면 신이 나서 기도할 텐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끄떡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도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습니다. 해결이 안 나요. 끝이 없습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보입니다. 내가 좀 도와주면 사람들이 좀 고마워하고 나를 칭찬하고 하면 그거라도 힘이 날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일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누구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세리라도 어떤 창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니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사실 어린아이에는 인격이 없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 소리가 성경의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만진 것까지 부정해서 못 만지게 합니다.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요. 관계상은 거룩한 곳이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옷자락을 혈루병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 만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중풍병자를 그의 손으로 만지십니다. 문둥병자를 그 손으로 만지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 내가 기도해 갔더니 별 소용 없더라. 나도 성경 좀 옛날에 좀 읽어봤는데
포기하지 않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 숏컷. 네.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그것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과 기도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옆으로는 이것이 구제입니다. 선행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선행과 구제와 착한 일, 나눔으로, 감사와 나눔으로, 그 나눔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모이는데 오후에 우리가 비전 한마다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비전을 가지고 희년이라는 주제를 아마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희년 나의 비전이라는 비전 한마다의 또 다른 주제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마디, 예수님의 목수로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사신 것은 우리가 사생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빗한 생애죠.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강림, 침례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한 그 침례를 받으신,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의 첫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델하우스.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데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지 우리가 미리 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면 이 새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7일 중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면 쉽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 뭘 쉬냐면 노동을 쉬는 거죠. 일하는 것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주인에게 좋습니까? 고용인에게 좋습니까? 주인에게 좋아요? 종에게 좋아요? 종에게 좋은 거죠. 종에게.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은 너나 네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나 혹은 심지어 양이나 소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있어요. 1년, 2년, 3년, 7년이 되면 7년째 된 해를 또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무엇을 쉬냐면 토지를 쉽니다. 토지를. 농사를 짓는데 7년 동안 곡식을 먹어서 농사를 지어요. 7년이 되면 그 휴경, 밭을 쉬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밭이 쉬어요. 자연도 쉬어야 됩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기력이, 땅의 기력이 살아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죠. 또 안식년에는 이런 일도 합니다. 희무이인들을 종으로 사요. 종으로 내가 내 몸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팔아서 종이 돼요. 그러면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을
이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 바로 다음에 21장에 보면 민법이 나오는데 시민법, 시빌로우라고 하는 시민법이 나오는 시민법 중에 첫 번째 법이 뭐였냐면 그 당시 사회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그 노예제 그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너가 종을 부렸을 때 6년 동안 부리고 7년째 되는 그를 자유하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7년 안식년이 7번 되면 7, 7, 49가 되고 그 49 다음에 50년째가 신년이 됩니다. 신년이 되면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은 빚을 진 게 있으면요, 빚진 거 있으면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고 또 내가 내 몸을 팔아서 노예가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밭은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는 내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토지는 내 것이니 영원히 팔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팔죠. 왜 팔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가 게을러서 농사를 제대로 못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빌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기 몸도 팔고 노동력을 파는 거죠. 자기 몸도 팔다가 안 되면 이제 기업이랑 땅도 팝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았을 때 그 판 땅을 50년, 10년이 되면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땅 값을 어떻게 매기느냐? 이 땅을 살 때 내년이 10년이에요. 올해 샀어. 내가 1년밖에 이 땅을 사용을 못해. 그리고 내년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싼 거죠. 근데 작년이 10년이었어요. 올해 샀어. 그러면 이 땅을 49년 동안 내가 땅을 사용하다가 50년째 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 10년이 49년 남아있으면 땅을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안식년 때는 종을 해방시킵니다. 사람을 50년, 10년에 해방시키면 내가 종이 됐는데 50년 후에 자유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늙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은 종은 7년째 자유합니다. 땅은 50년째 자기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이것을요, 성경을 읽다가 대학교에 와서 대학생에서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때 우리 80년대는 데모를 많이 하던 시절입니다. 막스의 자본론 이런 것이 금서로 되어 있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이 데모하고 이런 학생들로 주목해서 보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한 공부, 이데올로기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을 막 공부를 하고 있던 찰나 성경을 읽는데 레위기에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을 가만히 보니까 이 희년은 영원한 부자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부유해서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영원한 부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난뱅이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지고 내가 아무리 그래서 다 얻고 막 내 몸도 팔고 해도 희년이 되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빚도 탕감되고 내 몸도 자유가 되고 땅도 돌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가난뱅이가 없고 영원한 부자가 없는 제도가 이 희년입니다. 그런 사회주의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눠 먹는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게 아주 그 거친 사회주의의 이념이죠. 같이 공동생산해서 함께 일해서 함께 먹자. 근데 다 같이 일해서 참 좋죠. 근데 일할 때 힘들잖아요. 같이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다 똑같이 나눠 먹을 텐데 슬렁슬렁 일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죠. 생산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개인 재산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창의력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공동생산, 공동분배 굉장히 이념은 좋지만 사회가 전체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소련이, 구소련이 1917년도 그렇게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것이 70 몇 년 만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어져 왔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부를. 이 자본주의의 병폐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이 소위 소득의 격차, 사회적인 이 불균등이 너무나 심한, 가진 자의 횡포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착취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착취로부터 이 착취를, 이것이 다 자본가에서부터 되니까 이 자본가를 무찔러야 된다. 그래서 이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이 자본가를 다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거죠. 이 양쪽 다 아주 주장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신현은 이렇습니다. 50년째 다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같습니다. 다 분배해서 더 이상 너 부자 아니고 그래서 다 나눠 똑같이 사는 사회주의 같아요. 그런데 50년 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하면 더 많은 곡식을, 더 많은 생산량도 늘리고 더 땀 흘리고 차지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현이 되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신현의 정신은 사회주의 정신과 소위 자본주의 정신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 신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 때 이것을 정말 놀라운 거구나.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현이 더 이상 구약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역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신현을 선포해라, 신현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 땅을 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이거는 신현은 말뿐만의 거구나, 2년만 있는 거구나, 이데올로기만 있는 거구나, 어떤 신현 사상만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이런 공적인 나사렛 회당에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 지금 성경 우리 읽듯이 차례가 되면 자기 차례다 읽듯이 예수님이 자기 차례가 돼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가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공교롭게 이사야 60장,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신현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공적인 이런 회당에서의 첫 메시지가, 나사렛 회당의 메시지가 신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아주 악한 북왕국 이스라엘 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아합이라고 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방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왕 노릇하고 군림하는 왕,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이야기 중에 아주 치졸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왕이면서 그 모든 게 다 자기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 그게 참 기름지고 하니까 그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그걸 나에게 팔으라고, 아합 왕이 나봇에게 내가 값을 좋게 쳐줄 테니까 그래서 팔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왕명을 거스려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팔 수 없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봇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죠. 나봇의 정신이 뭐냐? 그것이 사실은 신현 정신입니다. 신현의 정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눔, 구제.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 나라님도 살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소위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지국가를 이룬다고 해서 복지국가를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서구에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복지의 천국이다 라면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나라가 책임지고 그러던 나라들이 그 복지 정책이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복지 좋죠. 그런데 그랬을 때 개인의 도덕적 해이, 개인의 도덕성이 떨어져서 누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우리가 오늘 오후에 또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희년을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모델하우스가 희년인데 그것을 보고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희년 하나님의 나라 희년 나의 비전 이게 이번의 주제입니다. 세미나도 들었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 여러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10장의 고넬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고넬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되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뭘 줬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돼. 내가 채권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법이 바로 그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냐면 공동체에 두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게 교회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어요. 그게 소자입니다.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내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소자에 걸려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말씀과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내 이웃에게 힘없고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고넬료를 만나주시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주시듯 그런 일이 있다. 우리의 생애가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